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오늘 은혜 나눌 텐데, 오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이 요한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믿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9절로부터 21절까지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오늘 이 밤에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제가 9절 하면 여러분 10절 하시고 21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27절까지 읽으십시다. 27절까지. 7째 점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쓰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성의 성곽에는 12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문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총옥이요, 열두째는 자소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여러분과 우리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장차 가게 돼서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에게 이제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신부된 교회가 영원히 살게 될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알아서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시고 또 주변에 전도할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9절 보시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여러분, 7년 대환란 가운데 7 인을 떼는 심판이 있었고 7 나팔을 부는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7 대접의 심판도
이제 행하시는데 그 요한이 천사가 모습이 다 비슷비슷할 텐데도 요한이 딱 구별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자기에게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을 불던 천사들도 있었고 또 7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행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7 천사 중 하나인데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자기에게 나왔다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한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니까 이리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뭐 예수님의 아내가 누굴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아내는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니까 특정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의 아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이 다 주님의 신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신부라고 나왔죠. 신부라고 말하니까 아유 천주교의 신부님을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문 신들을 따라가고 헛것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우리 영혼의 구주요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만 우리는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나가는 우상에 물들지 말고 주님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되고 주님께 신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의 죄된 세상 가운데 빼내심을 입고 불러냄을 입은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 해봅시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불러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냈어.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베드로도 그의 사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십시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와 어린 양의 아내가 살아갈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또 주님의 아내로 칭해져 있어요. 칭함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칭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도 주님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주님의 아내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를 주님께서 예비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신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여기 없어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다 내려오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그걸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쉐카나라고도 하고 쉐키나라고도 해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자욱한 그 연기처럼 영광이 임했어요. 안개 자욱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현장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보고 날 때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뭐 불이 나서 연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요, 그 현장이요 연기가 가득해요. 불이 나서 연기가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의 영광이 임할 때 이 구름으로 또 이 안개처럼 이렇게 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그 성에서 빛이 막 확 비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할렐루야. 지극히 귀한,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이 뭐냐면요, 벽옥은 푸른 옷. 여러분 지금 가을 됐잖아요. 가을 하늘이 어때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르잖아요, 그죠? 이 푸른 색깔의 옥이 바로 이 벽옥이에요, 벽옥. 새 예루살렘 성의 색깔이요, 푸른 옥이야. 하늘 색깔이야. 요한이 보니까 그 색이라는 거예요. 벽옥이라는 것은 바로 푸른 색깔로서 생명이 넘쳐나는 색깔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이 벽옥을 이제 영어로는 제스퍼라고 해요. 제스퍼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 중에 하나죠. 요한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천국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도 천국과 비교하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천국의 그 영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지, 천국의 그 영광을 목격하면요, 세상 것은 그다지 그렇게 귀하거나 아름답게 여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더 낫다라는 말을 해요. 더 낫다, 더 좋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벽옥과 수정은 여러분 알죠? 크리스탈, 수정 아닙니까? 수정처럼 깨끗하고 많더라는 거예요. 성이 얼마나, 물론 그렇죠. 죄가 없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오염이 없는 곳이니. 세상의 건물들은 어때요, 여러분? 불과 여러분 아무리 새 아파트에 새 건물에 건축해서 새 빌라에 들어가 살아도 불과 5년 10년 되면 다 금가요. 금가하고 페인트 다시 칠해야 돼. 그죠? 그리고 내부 시설도 리모델링 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은요, 새 예루살렘 성은 금갈 일도 없고 뭐 색깔을 다시 칠할 일도 없고 또 오염돼 가지고 막 얼룩질 일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아름다운 곳이에요. 늘 새로워.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곳이 있다는데 나 혼자 거기 가면 안 되지.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자식들 다 글로 가게 해야지. 그죠? 저 이웃들한테도 전해줘야지. 그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 얼마나 맑든지. 수정같이 맑은 또 강도 흘러요. 천국에는. 천국길 한가운데 무슨 강이 흘러요? 우리 교회 이름 있잖아요. 생명수강이 흘러요. 길 한가운데 흐른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 보면 나와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더라. 수정이 뭐예요? 크리스탈. 아주 맑은 깨끗한 유리처럼 맑은 강이 흐르더라. 오염이 없어. 할렐루야. 세상은요, 오염이 너무 많아. 그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말할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농산물들 얼마나 지금 유기농 제품 아닌 것들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 농약에 화학성분에. 그죠? 그럼 우리가 좋다고 먹고 살아야 지금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육고기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항생제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 우리 맛있다고 먹고 살아. 항생제 넣어가지고 먹고 나면 막 튼튼하다는 거야.
뭣도 모르고 그 고기가 영양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항생제 들어가가지고 몸에 기운을 붙여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고기가 영양가 많아가지고 튼튼하대.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오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거의 다 오염돼서 중국도요.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 선교사님 다녀갔잖아요. 중국도 오염이 엄청 됐대요. 산업 개발하니까 얼마나 그 매연이 많고 물도 사서 먹어야 되는데 다 물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크게 형편이 여의치는 않지만은 제가 하나님이 마음에 그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없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선교사도 생각나게 하시고, 자, 저거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 아프리카 우간다에 들어가 있어요. 먼저 우리 한국 오면 한번 다녀가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어린이 사역이에요. 어린이 사역. 깜둥이 애기들. 우간다 가 있기도 하고, 태국의 불교권에 가서 지금 선교사 사역하는 우리 또 동기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그분은 우리 동기는 아니지만은 알게 된 분인데, 우크라이나도 여러분 뭐 지금 내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세 분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만은 그래도 그들 도와야 되겠다. 평상시에 내가 못 도와줬지만은 이번 한번 내가 그래서 한번 독자 보내주자 해가지고 결단하고 10만 원씩 보내줬어. 할렐루야. 아유 우리 교회 형편 생각하면은 그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나 보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다음 달에 내가 못 보내주더라도 이번 달에는 그래도 한번 보내주자. 할렐루야. 보내줬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국도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여러분 알죠? 85년도 당시에 우리 아시안 게임 우리가 하기 전에 그 전해에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했어요. 그죠? 여러분 모르죠? 제가 그때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역사 보면 나와요. 그때 뭐 이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구소련의 곡창지대였어요. 근데 뭐 체르노빌이 폭발해가지고 원자력 그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아유 끔찍해. 그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10년이 넘게 지금 예수님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 참 너무 이 원자력은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때 당시 그 찍어놓은 거 보면요, 아이들이 기형으로 막 다 태어나. 여러분 물고기 기형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도 기형으로 태어나. 머리가 이만한 애가 태어나고 몸은 이만한데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고리 원전도 있고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경상도 쪽에 큰 위험이 있을 뻔했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살동안에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라도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라고. 자연재해나 뭐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큰일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우리가 다 입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천국에는 오염이 없습니다. 오염 없어요. 천국에는요 오염이 없어. 천국에는 대기 오염도 없고 수질 오염도 없고 여러분 토양 오염도 없어. 우리 몸에 해롭고 상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에덴 동산이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셨어. 근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오염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질병이 시작되고 저주가 오고 환경적인 저주가 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은 떠나고 육신은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생하는 몸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영생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의 성령이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근데 그 성이 얼마나 크든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이 뭡니까? 성곽은 바로 우리로 말하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이에요. 담 있죠? 그걸 말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 죄인 전혀 없다고 했어요. 악한 사람도 전혀 없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그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여러분 출입문이 12문이나 돼. 동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 북쪽에 3문. 우리 생각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한 서울만 할까? 전라도만 할까? 대한민국만 할까? 이 생각하는데 더 커요. 여기 다 나와야지. 굉장히 큰 성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보십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위해 이름이 쓰였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2지파. 12지파가 뭡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주의 택하신 선민 백성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거든요. 12지파예요. 루벤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까지 해가지고 12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주신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로서 대표를 하는 겁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문이 3개씩 있어요. 동쪽에도 문이 3이 있고 서쪽에도 문이 3이 있고 남쪽에도 문이 3이 있고 북쪽에도 문이 3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야지 천국의 지리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보고 알아둬야 돼요.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나와야 돼.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 있어 그러면 참 난감한 거예요. 천국에는 문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게 되는데 거기는 북쪽에 3문, 서쪽에 3문, 남쪽에 3문, 동쪽에 3문 문이 3개 있고 천사들이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거기는 얼마나 성이 큰지 우리나라보다 더 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성의 성곽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데 그 우리로 말하면 기초석이라고 하죠. 바닥에 딱 심겨지는 머릿돌이라고 하죠.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딱 박혀져 있다는 겁니다. 밑에 그 성에.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의 12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그죠? 바돌로메, 안드레,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12사도에 12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도 있고 12사도가 이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이건 12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표하는 지파고, 그리고 12사도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가지고 세우신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딱 거기다 천국 거기 새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렇게 이름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죠? 바로 여기는 바로 누가 사는 곳이냐면 바로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는 성이에요. 여러분도 꼭 여기 가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못 가면 안 돼. 여기까지 들어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말고 늘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시고 주님 나라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복음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12사도에 의해서 전 세계 전파됐던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나오고 12사도의 이름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십시다.
내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내게 말하는 자, 요한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천사는 7 대접을 가졌던 천사였었다고 했죠. 이 천사가 그 새 예루살렘 성과 그 12문들과 그리고 그 성 그 벽과 그걸 청량하려고 금 갈대는 요새로 말하면 자예요. 자. 옛날에 그 당시에는요 측량할 때 이 갈대 있죠 여러분. 갈대로 이렇게 딱 쟀어요. 규격을 이렇게 갈대로 이렇게 딱.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자 쓰잖아요. 자, 그죠? 줄자로 쓰든지 아니면 30cm 내지 아니면 50cm 자로 쓰지 않습니까? 또 쇠자도 쓰고, 그죠? 근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들의 그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에 대해서 천사가 재주겠다는 거예요. 그 규격을. 이제 보십시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 보십시다.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정사각형이야. 네모가 반듯합니다.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입방형이라고 하죠. 아주 균형이 잡혀 있고 안정적인 그런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얼마나 큰 성인지 몰라요. 네모가 반듯하면 길이와 넓이가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옵니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여러분 한 스타디온은 여러분 185m예요. 1스타디온이 185m.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근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면은요, 여러분 약 1,500마일이야. 마일로 말하면요. 2,200에서 2,4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백두산에서 여러분 우리 남한 제주도까지 해도 1,000km가 될까 말까예요. 여기서 서울까지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수에서 서울까지 400km밖에 안 돼. 부산에서 서울까지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좀 약간 비스듬하게 가도 한 45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500km가 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엄청나게 큰 성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그냥 한 여수만 하겠다, 한 제주도만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냥 길이만 해도 벌써 대한민국 2배나 돼. 그 넓이도 똑같아. 대한민국 2배 넓이 엄청 넓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장과 광과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다 2,4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만 살고 있잖아요. 땅덩어리 그냥 땅에서만 그냥 피부와 같은 지구의 피부와 같은 땅에서만 우리는 겨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높이도 그렇게 커. 높이도 2,400km야. 길이도 2,400km. 넓이도 2,400km.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천국 가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 좁아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충분히 살아요. 할렐루야. 충분히 넓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넓게 지어놓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 구원받아서 같이 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정입방형 네모가 반듯해서 길이와 넓이가 같고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다시 말해서 키로수로 말하면 2,200에서 2,400km 되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2,400km씩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인구를 수용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500억 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대요. 500억 명. 50억도 아니고 500억 명. 아담으로부터 현재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여러분 남을 정도로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이 작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치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할 정도니 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곳이 얼마나 될 것도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도 요동됨이 있으면 안 돼.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더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그곳에 꼭 가야 되겠구나.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들, 내 자매들, 내 이웃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이런 막 간절한 막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늙고 병들 일도 없으니까 사고 재앙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질 일도 없고 할렐루야. 그냥 정말 복락의 현장이고 행복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길 가야 돼요. 거기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알겠어요? 예.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그 성의 두께, 그 벽을 말하죠.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이 규빗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발끝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지까지 보통 한 43 내지 45cm 되거든요. 성인. 그러니까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44 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60m 넘죠? 그러니까 성 두 개만 해도 60m가 넘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일 뿐만 아니라 큰 성에 그 두르고 있는 그 담까지도, 성담이라고 하죠. 담까지도 이렇게 두꺼워요. 60m나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란 말이에요. 상상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두께를 가진 성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나가노성 가보지만 여러분 어때요? 거기도 성을 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10m도 안 돼 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살게 될 그 성곽은요, 성벽만 두께가 60m가 넘어.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성곽을 측량하며, 다시 말해서 그 성에 그 성 두르고 있는 그 벽을 측량해 보니까 높이와 두께를 측량해 보니까 144 규빗이더라.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나 천사가 딱 재가지고 가르쳐 준 겁니다. 정확하게. 18절인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을요 쌓는 재료가 뭐였냐면, 벽돌이 뭐냐면 벽옥이야, 벽옥. 우리가 말하는 게 시멘트로 찍어낸 그런 돌덩어리도 아니고, 일반 뭐 이제 채굴해 가지고 온 발덩어리도 아니고, 보석이야, 보석. 할렐루야. 그 성곽이요, 그 벽이 벽옥으로 쌓였다는 겁니다. 벽옥으로. 벽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스퍼, 푸른 옥, 푸른 하늘에 파란 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성은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정금이야, 정금. 퓨어 골드라고 하죠. 순수한 금, 깨끗한 금. 섞인 것이 없는 금.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좀 금가락지 하나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금목걸이 하나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금도 가치가 있지만 천국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게 너무나 많아. 할렐루야. 금은 뭘 의미하냐면요, 금의 의미는요 바로 불변성을 말해요. 불변성. 금은 여러분 변함이 없잖아요.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그죠? 닦으면 항상 그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 변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그죠? 근데 천국에 여러분 그 벽옥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요 정금으로 만들어졌어. 정금. 그러니까 이 벽옥이 아마 이 정금에 이렇게 박힌 것 같아, 그죠? 둘레를 막 옆으로 막 벽옥이 박혀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박힌 데가 뭐냐면은 바로 금이야. 우리가 반지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지 위에다가 보석을 박잖아요, 이렇게. 그죠? 세공업자가, 그죠? 그것처럼 보석이 박힌 것 같아요.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온통 다 금이야. 정금인데 거기에 보석이 박힌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금부러지나 그런 거 좀 없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주님 나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금면류관 씌워주실 거예요. 정금면류관.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 구원하면 영혼들 예수님께로 많이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석이 박혀요. 면류관에 보석이. 아무튼 여러분도 그 보석 박힌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다. 얼마나
얼마나 정금이 깨끗한 금이든지 유리 같아. 금인데 유리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순수한 금에다가 얼마나 깨끗한 금이든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금이에요. 순수 정금이라는 거.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19절 보십시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보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보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원래 이 보면 성경 보면 보석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 보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석을 보면 뭘 느낍니까? 야,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다, 귀하다, 아우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찬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그렇게 아름다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참 깨끗한 분이시구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참으로 거룩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다. 여기 벽옥이란 말이 많이 나오네, 그죠? 벽옥이에요. 첫 번째 기초석이에요. 제스퍼, 아주 푸른 옥, 맑고 파란색의 그런 옥을 말합니다. 벽옥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워낙 제가 저번에 좀 책을 통해서 좀 봤어요. 보석 결정을요. 근데 정말 아름답긴 아름답대요, 보석들이. 여러분 다이아몬드, 여러분 1캐럿이라고 하죠. 1캐럿이 몇 g인지 알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없으셔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천국엔 다이아몬드 셌어.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다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지에 들어가는 1캐럿이라는 그 캐럿이라는 게 원래요, 나무 열매, 주엽 열매를 말하는데 아주 작은,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팥보다도, 녹두보다도 더 작은 그런 알갱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캐럿으로 바뀐 거예요. 캐럿이라는 열매에서 나오는 말인데 g수가 0.2g이야. 1캐럿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우리 손톱만도 안 되고 만약 새끼손가락만도 안 되는 거야. 0.2g이 1캐럿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에 상 주실 텐데 보석을 주실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는 보석.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남보석이 뭐냐면요, 사파이어예요. 적으세요. 사파이어. 두 번째 19절, 그 둘째는 남보석이라고 있어요. 남보석이 바로 지금 말로 말하면 사파이어예요. 맑은 하늘색 보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사파이어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성경에도. 할렐루야. 사파이어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었잖아요. 저거 사파이어래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파이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옥수가 나옵니다. 옥수는요, 원래 녹색 보석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져. 정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석책을 보니까 보는 똑같은 보석 같은 색깔이 달라서 저는 다른 보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보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보석이에요. 옥수, 칼케돈이라고 하는데 옥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녹보석이요. 녹보석은 여기도 녹색이 나오는데요. 녹보석은요, 밝은 녹색, 좀 진한 녹색이 아니라 밝은 녹색 있죠. 밝은 녹색인데 우리는 이걸 에메랄드라고 해요. 에메랄드. 적으세요. 에메랄드 보석이에요. 보석 장사도 안 했는데 김 목사가 그냥 여러분한테 저도 에메랄드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 예전에 저기 남미에서 어느 나라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에메랄드 원석을 누가 주었더라고요. 근데 이따만해.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인터넷에도요. 근데 그걸 준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주워온 거예요. 이쁘니까 원석이. 근데
시가로 따지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800원. 800원. 횡재했어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람들이 몰라 그게 원석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주워 보니까 자갈돌이 없다 해가지고 특이하다 해가지고 주워 왔더니 물어보니까 그게 원석이었던 거예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요. 홍만호는요, 이 붉은 색깔의 보석인데 아주 희귀한 보석이에요. 희귀한 보석. 아주 그냥 많지 않은 보석입니다. 사르도니스라고 해가지고, 이 만호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만호가 여러분 손가락 보면 여러분 손가락 한번 보세요. 손톱 보세요. 손톱 보면 여기 끝부분에 하얀 거 나와 있죠. 이걸 만호라고 그래, 만호. 그래서 여러분 사우나 가면 뭐냐 붙어 있는 거 있죠. 찜질방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래 가지고 하얀 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게 만호인 거예요, 만호. 이렇게 붉은색으로나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 동그랗게 돼가지고 하얀색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만호예요, 만호. 그것도 하나의 그냥 뭐냐 아주 고급 뭐냐 보석은 아니지만 그냥 보석 종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호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손톱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양과색이. 그래서 홍만호요. 그리고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홍보석. 여기 홍보석이 또 나와요, 그죠? 붉은 홍자가 또 들어갑니다. 이걸 홍옥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때 뭐라고 말하냐면 루비. 루비라는 보석 있죠? 루비예요, 이게요. 루비.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성에 이렇게 다 있어요. 루비.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보석 장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이거는요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보석 장사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하셔가지고 딱 보자마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석인지. 할렐루야. 이 영감이거든요. 영감으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는 황옥이요. 황옥. 황금색 보석인데 퀴리솔리도스라고 해가지고 황금색 보석을 말합니다. 황금색 보석. 노란 보석이죠. 여덟째는 노곡이요. 노곡. 이거는 청록색의 보석인데 바다 색깔, 푸른 색깔의 보석을 베릴루스라고 합니다. 베릴루스라는 보석입니다. 봐도 몰라요, 저도.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째는 다망옥이에요. 다망옥. 이거는 투명한 금색. 금색이긴 금색인데 투명한 금색. 그래서 이거는 홍해에 이집트 홍해 있죠. 홍해에 토파즈라는 섬에서 발견되는 보석인데 귀감남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보석임에 틀림없어요, 그죠? 열 번째는 비추옥입니다. 비추옥은 황록색의 보석이에요. 황록색의 보석. 그리고 11번째는 청옥입니다. 청옥은 보랏빛, 복합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파이어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사파이어 우리 아까 봤죠? 사파이어 남보석하고 좀 비슷한 보석이에요. 근데 좀 다르죠? 네모난 프리즈 모양으로 백색, 황색, 적색, 자수색, 연한 녹색 종합적으로 막 색깔을 낸대요. 보석 하나가. 그러니 뭐 여자분들 읽어보면 막 너무 아름답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너무 이쁘다 하면서 탐이 날 만한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12번째 보석이 바로 자정이었어요. 자정. 12번째 자수정입니다. 자주 색깔 보석. 그죠? 이렇게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여기 꼭 가서 사십시다. 예수님 잘 믿고 늘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 의지하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주님 영광 올리셔 살다가 주님 나라 가십시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안 가면 안 되지.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데리고 가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나는 내 이름 앞으로 집 한 칸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집 없다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 예비하고 있다. 내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그 천국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같이 있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절망할 수가 없어. 왜? 주님이 계시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기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하시는데 그저 감사하죠. 자, 이 12문은 12진주요. 근데 이 12문이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이
서쪽에서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요한이 보니까 진주로 됐어. 진주로 된 큰 문이야. 진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동그랗잖아요. 진주 이렇게 쫙 동그랗게 이렇게 문이 돼 있어. 거기 천사가 딱 서 있고. 12진주예요. 진주로 돼 있는데 성의 길은 그 성의 길을 보니 그 12진주문 안으로 해가지고 그 성의 길이 난 걸 보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죠? 얼마나 깨끗하고 맑든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야. 유리 같은 정금길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정금은 바로 순결과 아름다움을 말하거든요. 이 정금길이 이렇게 쫙 이 문을 통해서 진주문을 큰 진주문을 들여다보니까 길이 나 있는데 정금인데 순금이야. 정금길이야. 유리 같은. 상상만 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좋아요. 천국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먼지 없습니다. 세상 길은 여러분 아스팔트 먼지를 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요 먼지가 없어. 천국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 세상에는요 다 불완전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뭘 만들어내지만요 다 불완전해. 그래서 자꾸 새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보완해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보완해서 또 만들어내고 자동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딴에서 만들어낼 때는 정말로 잘 만들었다고 말하고 완벽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또 보수할 게 또 있어요. 그죠? 또 불완전한 모습이니까 또 바꿔서 또 신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래요. 세상 것은요 우리 사람 자체가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품을 못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올려서 예배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한 곳이야. 완벽한 곳.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 꽉 붙잡고 우리 예수님 섬기면서 주님의 영광 기왕이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이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옳은 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의가 되시고 진리시거든요. 우리 주님께로 영혼들을 많이 인도하세요. 그러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천국에 함께 가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이 다 여러분에게 장래 그들을 인도한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서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오니 주여 내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 한 절만 더 우리 마치도록 하십시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교회가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천국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천국에는 교회도 없고 천국에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소도 없어요. 왜?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곳이야. 할렐루야. 그 성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예배할 자리를 우리가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자리 자체가 예배의 현장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곳이에요. 네.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고 또 성전에 계셨지만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 교회를 새로 세울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요한이 아마 궁금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 또 있지 않을까? 근데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바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은 필요하지 않더라. 한 절만 더 하십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태양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별빛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 자체가 없어요. 아유 그러면
하루 종일 나지만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 하늘나라에는 피곤함이 없어요. 아셨어요? 이 세상은 밤낮이 있잖아요. 낮에는 우리가 일하고 저녁에 자야 돼요. 몸이 제 아무리 항우장사라도 잠 안 자면 못 견뎌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는 피곤함이 없어요. 좀 이 세상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피곤함이 있고 지치는 일이 있고 곤고하는 일이 있어요. 피로를 느낍니다. 그러나 천국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천국에는 밤도 없어. 밤도 없어. 이 세상은 밤이 있지만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새로워. 할렐루야. 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됐습니다. 몇 절 안 남았으니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만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누가 산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그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고 기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한 신부들이 살아요. 신부들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서 떠 있다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달처럼 떠 있단 말입니다. 바닥에 내려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땅에서도 사람들이 살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땅에서 번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새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 새 땅에서 영원히 번성하면서 sap니다. 그 사람들은 애기도 낳고 살 거예요. 애기도 낳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신부들 주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우리 신부된 우리들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선민이 있고 영의 선민이 있다는 말씀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들, 땅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을 하나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손들로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 그리고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만국이 이 땅의 나라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보세요. 땅의 육의 선민들 바로 번성하면서 살게 되는 이 땅의 그 육의 선민들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했어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로서 살게 될 것이고, 성문들은 낮에 도문이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뭐가 없습니다. 밤이 없다 이랬어요. 밤이 없다. 알았어요? 우리 영광이가 아주 오늘 그래요. 여러분 25절에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 밤이 없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천국엔 피곤한 일이나 지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잠도 없어요. 근데 천국에 그러면 침대도 없냐? 아니 침대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피로해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도 없는 곳입니다. 어둠인 슬픔과 근심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26절 이제 2절 남았네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육의 백성들도 영광과 존귀를 천년왕국 후에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들도 번성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왜 들어옵니까? 우리 예수님 섬기려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경배하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속되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코이논이라고 하는데 깨끗하지 않다는 말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것을 말해요. 속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말하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속된 것이 많아요. 세상에는 지금요.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도 속된 것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혐오하시는 일이에요.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 같은 걸 말합니다.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너무 세상은 너무 거짓말이 많아. 너무 기사도 거짓말이 많고 뭘 믿고 살아야 할지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실만을 말합시다. 진실만을 말하고 삽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진실이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그 성에 들어올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될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회개함으로 죄를 씻음받고 주의 백성이 된 사람이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는 곡들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 세상을 산다면 이 찬양 한번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만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야 돼.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전해줘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개시키시도록.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부귀 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온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곳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 부모 형제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기도해주고 전해주시도록 하십시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은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에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십시다. 그래요. 이것이 정말 인생 후회 없이 사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상으로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죠.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일할 때에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갚아주겠다고 하셨으니까